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상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배 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배 째는 인생 있을 수도 있죠. 영화 속에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꽁꽁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꼭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탓을 하거나 이 문제는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들 있습니다. 왜?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다 누구 탓? 남의 탓이에요? 요리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작은 주방 탓. 주방이 작아서 요리를 못한다. 아니면 청소를 해도 청소가 잘 안 되면 무슨 탓? 청소기 탓. 일이 잘 안 되면 뭐 탓? 컴퓨터가 사양이 떨어져서 안 좋아서. 실제로는 그런 이 하드웨어가 주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환경과 상황 탓을 우리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녀들도 보면 아이들도 뭔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건 좋은 학원을 다니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실제 보면 학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작 보면 학원 안 다니고 1등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 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내 인생과 내 이런 이 삶의 즐거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정말 다 누구 탓이에요?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 탓. 이런 경우, 이런 일들 우리의 삶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잖게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오기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이었다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골이 깊군요. 골이 깊.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기를 참 많이 즐겨합니다. 특별히 자기 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반성이 별로 없고 항상 상대가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항상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뭔가 위기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되돌아보면 과연 그 탓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누구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왕 중에 그런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합하면 그렇게 성경은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합 왕이 열왕기상 16장에서 등장해서 22장까지 등장을 해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짧게 그런 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만 기록되지만 이 아합은 성경에 오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아합 왕은 16장 30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라고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어떤 왕보다 그의 중심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 아합 왕의 중심에, 이 악을 행하는데 가장 중심에는 바로 그의 아내인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남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합도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내, 이 바알의 본산지에서 온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아합 왕은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볼 때 아주 한마디의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합니다. 한번 우리 17절 한번 마치 진짜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이야기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임혜정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억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냐. 네, 옆 사람 보면서 너냐 시작. 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네요 지금 어떤 분은. 여러분 이 엘리야를 향해 아합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호통치듯이 얘기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처럼 엘리야가 보였는가? 아합이 원래 부비세라에 대해 그 가뭄이 생겼죠. 엘리야의 한마디로 3년의 가뭄으로 온 국토가 말라버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가뭄의 원인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이 아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엘리야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바로 누구? 자기 자신. 아합.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 엘리야와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없지만 이 아합 왕은 이렇게 힘든 걸 일으킨 게 바로 누구라는 거야? 너다 너. 이 자식 말이야. 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런 이 아합의 이야기 이외에도요. 남의 탓, 상황 탓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가 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뭔가 이런 탓을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등장해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의 동생 야곱. 그래서 이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자신이 이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 있기를 좋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결혼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가 그의 모든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의 부모인 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맞이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들을 괴롭히는 그 일들이 그의 가족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탓을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며 현실의 문제를 도피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알의 그 우상의 핵심이었던 이 아합,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들어낸 그 아합 왕이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은 미련에서 스스로의 길을 잘못 듣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솔직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자기 자신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듯 아닌 척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의 탓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탓이나 여러분 인생에 뭔가 꼬인 것 같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 문제를 두지 않고 다른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뒀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없는 것, 승진을 못하는 것, 공부 안 되는 것, 게임이 안 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삶에 뭔가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상황 탓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안 되도록 방치되어 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레고를 이제 사가지고 레고를 막 만드는데 분명히 이 레고의 이 한 조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렇죠? 네, 제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막 좀 화가 났더라고요. 빨리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누구 탓하는 겁니까? 네? 레고 만든 공장 탓을 하거나 이게 어디 갔냐 이거죠. 빠진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빠가 어디가 둔 거 아니냐, 엄마가 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결국에는 그 레고 조각을 잘 순서대로 껴맞춰야 되는데 다른데 껴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나 어른의 모습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성경에 이런 탓하는 사람 말고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성공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죠.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팔려가고 또 이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나름대로 상황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인생의 형통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나아가고 순종해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들의 미움에 누명을 쓰고 자신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통치권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 또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환경과 상황에 탓을 하고 싶지만 아까도 우리가 찬양인도 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두 눈을 감고 잠깐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여러 가지 이 문제의 잘못됨을 다른 상황에 내가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억울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상황이 너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마치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정치는 귀신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그 주인에게 고소하게 되는 사건이 16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해야 하네요? 찬양하게 되죠. 그 옥문이 스스로 열리게 되고 자동적으로 열렸다. 마치 그거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었다는 느낌보다는요, 이 문 자체가 마치 인칭 대명사처럼 문이 인격화가 돼서 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스스로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옥문이 열리고 그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또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 그 여주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삶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신제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성신제 피자. 우리 교회들은 피자도 안 먹고, 그죠? 성신제라는 분이 계세요. 72살 올해.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분입니다. 직접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피자헛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피자헛 왕년에 제가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뭐 졸업식 하거나 그러면 피자헛 가는 게 꿈이었던 그런 세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금으로만 한 해에 110억을 냈습니다. 뭘로요? 세금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약 2천억 정도가 연 수익이었다 이렇게 뭐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4천억, 2천억. 근데 아무튼 세금으로만 그 많은 돈을 냈으니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피자헛 관련된 그 일들이 다 틀어지면서 나중에 성신제 피자를 자기 이름을 걸고 피자를 만들었는데 그 피자집도 부도가 나게 됐어요. 60세가 넘어서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작은 마카롱 동방에서 마카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한순간에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한 이야기가 너무나 저에게는 참 명언과 같이 들려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그곳에서 마카롱을 만들며 글을 쓰며 자신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수없이 수많은 일이 틀어졌던 상황의 일, 저 사업을 망하게 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자신의 이야기를 꾸려갈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혹시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조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평소에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농땡이 피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그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 누군가를 붙잡고 이 원인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타인,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 신앙인, 수없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유를 찾기보다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합은 분명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버렸고 수많은 바울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해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환경과 상황이 누군가를 향한 그 화살을 쏘느라 정신없이 그분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원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뜻을 발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육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어떤 탓과 어떤 사람과 여러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그곳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기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그분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로 우리 삶을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탓하는 삶에서 뜻을 찾는 신앙의 삶의 여정으로 함께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문제가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혹시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